찬양과 경배 시간입니다. 찬송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건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다음 찬송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인가.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어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것.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일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자매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상황 앞에 믿음이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붙잡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시련 앞에서 더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곳 성례동에 세우셨사오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길이 없어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 못한다고 알려주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사명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단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가능.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뭐가 바뀌겠어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는 하는데 마음 깊은 것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제 인생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가 오면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지칩니다. 예배를 지키는 사람도. 어느 날은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목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신다면 무엇을 물으실 것 같습니까? 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니? 너 얼마나 믿음이 좋았니? 너 얼마나 참고 견뎠니?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려는 질문입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본 그 자리, 바로 그곳이 내가 일할 자리란다. 왜냐하면 벽 앞에서 우리의 힘은 한계를 드러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기 직전에 마리아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마리아의 질문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선물을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포장지는 거칠고 무겁고 보기엔 힘들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회복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벽 앞에 서 계시다면 그 벽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았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완전히 막힌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그때가 나았어.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을까? 하나님, 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홍해처럼 막아서고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홍해처럼 막아서고 있습니까? 건강 문제가 홍해처럼 막아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홍해를 가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강야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야에서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에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막힌 곳에서 뚫으시고 죽은 곳에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강야처럼 느껴지십니까?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강을 내실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바꿉니다. 내가 먼저 뭔가 해야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내가 먼저 변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내가 먼저 자격을 갖춰야 기도가 응답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 앞에서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첫째, 숨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기도를 멈춥니다. 예배를 빠집니다. 사람들을 피합니다. 마치 창세기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둘째, 의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붙듭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혹시 지금 불가능 앞에서 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A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A, B, C를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시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아가실 사람은 누구입니까?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 세리 장녀, 나병 환자입니다. 그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몸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헬루병 여인은 12년 동안 모든 의사에게 갔지만 병이 낫지 못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물에 들어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너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가능 앞에서 먼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꿔주기를 원하느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애썼어요. 아이를 은정반에 올려서 절대 다치지 않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방문을 닫고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나? 그 생각에 밤마다 울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집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집도 다들 각자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누구든 각자의 말하지 못할 문제를 안고 살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는 눈물과 상흔과 상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정상적이고 화목해 보이는 가정도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와 불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도 밤에 불 꺼지면 눈물 흘리는 사연이 있고 그들도 말 못하는 상처가 있고 그들도 해결하려고 애쓰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무너져 있을 수 있고 겉으로 화목해 보여도 마음 한쪽은 얼어 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만 왜 이럴까라는 생각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이 전쟁터에서 나만 총알을 맞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거든요. 아닙니다. 다들 맞습니다. 다들 싸우고 있습니다. 다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척을 하다가 무너지고 어떤 가정은 은혜를 붙들고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압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무 어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기반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차라리 아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있는 집 안에서 겪게 하고 싶어요. 내가 그때 피난처가 되어주고 싶어요. 완벽한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엄마가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는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말 조심해라, 착하게 살아라, 믿음을 지켜라. 그런데 자녀는요,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기도한다고 말했는데 정작 힘든 일이 오면 불안해하고 화내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그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정작 집에서는 차갑고 무관심하면 자녀는 그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우리 아이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모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은혜를 모르면 자녀를 정죄하게 되고 자녀가 은혜를 못 배우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부모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임을 인정하라.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길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며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지금 어떤 불가능 앞에 서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을 통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출근길에 이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두 번째, 한 가지 불가능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올려드리세요.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성경책에 끼워두세요. 매일 그것을 보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 번째,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내가 불가능하다고 본 그 자리, 바로 그것이 내가 일할 자리라.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유일한 구원의 길, 해결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이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제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불가능 자리마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제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저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결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누군가는 질병 앞에서 불가능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문제로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깨어진 관계 앞에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한 자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불가능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했습니다. 주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부동 치다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상황에서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강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불가능한 자리에서 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 닫혔던 대화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직접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보던 눈을 가능성을 보는 눈으로 바꿔주시고 절망하던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 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감사로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불가능이 없으심을 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권심이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거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하리. 봉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힘을 주시고 수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불가능 앞에서도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적어 보여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많은 사람을 먹이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고 복음이 더 멀리 전파되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곧 회복되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풍성한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쁘게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물질의 복뿐 아니라 건강의 복, 관계의 복, 영적인 복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이 제물을 드리는 시간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해 보이는 것도 주님의 손에서는 넉넉함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축복 속에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영혼의 아픔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믿으며 축복합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자녀를 만지실 것을 믿으며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앞길을 밝히실 것을 믿으며 축복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결국 당신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것이고 실패도 다시 시작할 것이며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자리를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직장으로 향하는 길에도, 병원으로 가는 길에도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편에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불가능과 마주하더라도 그 불가능 뒤에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홍해를 주님께서 가르실 것입니다. 당신의 강야에 주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막에 주님께서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번 한 주간 내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